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저녁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과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해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상고하고 살펴볼 수 있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마음과 생각과 뜻들을 주장해 주셔서 이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 마음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첫날 만날 또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정말 이곳에서 잠시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또 인정하고 또 이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성경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또 그 가까이 감을 통하여 주님을 닮는 귀한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좀 같이 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또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배나 기도나 교제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배우는 그런 시간도 또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성경을 배워나가는 방식도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번 성경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얘기들도 나오고 또 생소한 얘기들도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 들으실 때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지난번에도 성경 공부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학에 그 영생대학이라 그랬잖아요. 영생대학교 과는 무슨 과인가요? 영생과? 부지런히 해야 시험을 봐야 영생에 합격되는 과는 아닙니다. 이미 영생에 합격된 사람들이 배우는 학교. 그래서 배우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어렵고 또 새로운 걸 배울 때에 또 거기에서 얻는 기쁨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도 좀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어떤 배경적인 것,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왜 쓰여졌는가, 그리고 언제쯤 쓰여졌고 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고보겠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고 묻는데 자꾸 누가가 썼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썼냐고 물었는데 누가가 썼다 그래요. 재미없으신가 봐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 하면 야고보가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야고보가 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됐으니까 그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제자 종은 아니네요. 하나님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야고보서가 썼는데 썼겠지. 그러고 넘어가면 크게 의미들이 없겠지만 한번 시대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좀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고보서의 개관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안 보이나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좀 많은 글자를 넣어서 페이지 수를 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적어지고
제 입장에서는 글자를 적게 하는 게 좋고 우리 성도님들 입장을 보면 글자가 굵어야 좋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나름은 이 정도 글자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 밑에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글자를 보고 있는데 좀 작네요. 위에 글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럼 위에 글자로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 맞춰서 편집하는 제 입장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글자로 바꿔서 해드리고 요 내용 이대로를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셔도 좋겠고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한글 파일도 제가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한번 보면 신약 성경 중에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들 가운데 초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것이며 쓰다 보니까 오자도 있네요. 간혹 오자도 나옵니다. 여러 사도들의 서신들을 묶은 것이기에 공동서신이라고 불린답니다. 공동서신이라고 불리고 공동서신의 첫머리를 장식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라 불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야고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아가서 배우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배울 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설교 때 듣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만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배우면서요 자부심을 갖고 배우셔도 되고 또 자랑도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신학교보다 신학대학보다 더 수준 높은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혹시 공동서신이 뭐냐 그러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흔히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 하면 신약의 잠언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신앙의 실천, 신앙인의 삶의 지혜가 들어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자, 그 다음에 저자. 이 저자라는 표현이 좀 옳지가 않죠.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기록자. 그런 정도가 아마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책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냥 편의상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령이죠. 성령이 사람을 감화 감동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 로봇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쫙 하고 임하면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상태가 돼서 붓을 꺼내 들더니 막 적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의 감정, 그 다음에 지식, 그 사람의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풍부하게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라는 표현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욥기의 기록자는 누구로 봐야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죠? 욥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시편, 잠언,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욥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모세 때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궁중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우주관, 이집트의 지구관은 어떤 지구관이나 우주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주 멀리 나가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가게 되면 떨어져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시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모세는 어떤 문학을 배웠고 어떤 과학과 지식을 갖고 있냐 하면 애굽의 지식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기록된 걸 보면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경험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록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활용하셨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기록의 바른 이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는 것도요, 그런 데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버트처럼 그렇게 기록했다면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해야 될 텐데 각각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르다는 표현은 전혀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경험, 누가의 경험. 그래서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던 그러한 내용들을 마가의 필적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적인 것과 인물과 배경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은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 단초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만 부지런히 읽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좀 그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독을 해야 맞고, 그 다음 성경을 다독한 다음에는 한 구절들, 단락들을 나누어서 깊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어떤 관련 서적들이나 배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들이 성경을 보는 바른 방법들일 겁니다. 먼저는 뭘 많이 해야 되죠? 가장 먼저는요, 다독이에요. 많이 읽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을 나누어서 주제를 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바른 표현은 아니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모든 그 성경 관련된 서적에는 저자라고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저자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자 내지는 대필자 이런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하는 연대는 추정하기를 AD 한 62년경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야고보는 그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많이 나타나 보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겸 감독으로 보여진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잡아놓으시고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앞으로 또 살펴보려고 하는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게 그 수신자가 누굽니까? 받는 사람이. 12지파니까 어디에 국한된 거죠? 12지파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만 읽어라 그 말이겠습니까? 만일에 유대인들만 읽어라 그런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올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의 객이 돼서 떠도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보면 이방의 객이 돼서 순례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자로서의 그 떠돌이 생활, 디아스포라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수신하려고 했던, 보내려고 했던 12지파나 우리나 같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누구에게든 보게 하려고 하는 성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12지파는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야고보인지 좀 궁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뭐 복잡하게 알아야 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또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있냐 하면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나오죠. 근데 유다가 동일 인물이 두 명이죠. 거기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거기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 인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인지 또 이런 관점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느냐 하면 천주교의 교리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습니까? 천주교의 주된 교리는 뭐냐면요. 예수님보다 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보다 누가 조금 더 위력이 있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가 좀 부탁할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좀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힘이 셀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더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게 했던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체계화해 놓은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천주교의 교리를 세우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다른 요셉을 통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다 O, 안 낳았다 X.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천주교는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다고 하면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성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낳지 않았다는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교리를 사용을 할 때에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주의 형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주의 형제라는 이 말을 어떻게 또 풀어야 되겠어요? 요거는 친형제간이 아니라 어떤 형제간이라고 풀어야 되겠죠? 다른 사촌 형제간이다. 이렇게 또 풀 수도 있겠죠. 이런 그 교리적인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들을 그렇게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시대 이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로 나름은 교리화 형성되어져서 천주교에 사용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야고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평생 나실인 내지는 의인 또는 어떤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느냐 하면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낙타 무릎 한번 보셨습니까? 낙타 무릎. 낙타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낙타가 꿀 앉아 갖고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굳은 살이 배겨서 무릎이 그냥 그
떡덩어리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인물, 무릎을 가장 많이 꿇은 무릎을 이야기할 때에 야고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의 기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건한 그 삶을 살았던 지도자라고 평판이 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예수의 동생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13장 55절. 자,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55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다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목수였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출해 볼 수 있을까요? 잠깐 어떤 일을 하셨던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목수 일을 했던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형제간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찾았으니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여러 지금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되겠죠.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속이니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야고보가 여기에서 야고보는 또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인물과 아까 다른 인물 또 야고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 안에서는 논란들이 이제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를 같은 동일 인물로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그의 형제 야고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그랬으니까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요셉의 동생.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동생이 알페오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과는 그냥 육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그냥 사촌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형제를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느냐 하면 친형제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한 배의 형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형제는 사촌간도 형제간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냥 주의 형제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동일 인물로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를 어떻게 편의상 정리를 하느냐 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괜히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냥 야고보 한 사람이면 될 텐데 여러 인물의 야고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동일인물의 야고보.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의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고보의 저자가 될 수는 없다. 기록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12 제자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가 야고보서를 쓴 기록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여기 보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칼로 죽였냐 하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순교를 당했죠. 여기에 한 야고보가 나오고 조금 더 성경을 뒤로 넘겨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초대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지침을 알렸는데 그 최소한의 지침이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 정의를 내리는 데에 그 이야기를 시작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힘 있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던 한 인물의 사람이 누구인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야고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다른 야고보예요. 아까 지금 2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12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는 아니죠. 다른 야고보인 겁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전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명령에 의해 죽었으므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형제로 명시된 알페오의 아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이라든가 여러 성경들을 보았을 때에 그를
형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친형제가 아니든 사촌 형제가 아니든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칼에 죽은 야고보를 두 명의 야고보가 있으니까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우리 교회도 옛날에 순호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큰 순호, 작은 순호. 우리 교회도 태욱이라는 이름이 둘이네요. 다행히 김태욱, 유태욱. 그래서 키가 큰 유태욱이 있고 키가 작은 김태욱이 있네요. 키가 작은 유태욱이 있고 키가 큰 태욱이가 있고, 큰 태욱이 작은 태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작은 아들 해놓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봐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가 없기는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말은 있는데 알페오가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촌이든 친형제간이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야고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지만 3번과 4번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는 한 3 정도로, 그리고 2 정도로 함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야고보를 영어로는 뭐라고 쓸까요? 요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John, John. 존 부르다가 그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이름이 좋아.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들어왔는데 미군들 이름들이 보니까 어떤 이름들이 많냐면 존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가 참 좋아서 집에 기르는 개한테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존이라고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쫑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독고메리 쫑 할 때 쫑이 나온 겁니다. 존이라는 말은 요한이라는 영어에 그냥 우리식이 아니라 중국식 발음 정도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존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은 제임스예요. 이름 괜찮아요? 제임스 딘 있죠. 괜찮죠. 제임스. 그 제임스라는 이름을 그냥 중국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냥 야고보가 됐습니다. 야고보라는 말의 뜻은요. 야곱이라는 말의 헬라식 표현이 발음이 뭐가 되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뜻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이 야곱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흔히 쓰는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민수, 그렇죠? 철수와 민수. 옛날에 철수, 민수 많이 흔했던 이름이고, 그 다음 여자들 이름 중에는 뭔 이름이 또 많이 흔히 써요? 영희, 철수야 영희야 놀자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흔한 여자의 이름 그러면 마리아, 그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남자의 이름 그러면 요셉, 그 다음에 또 흔한 남자의 이름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야고보, 그런 이름들이 됩니다. 아마 그런 유대적인 또 아니면은 그 시대적인 그런 이름들을 그곳에 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도 많다 그랬죠. 남자 이름 가운데에 예수라는 이름도 더러 많이 있었다 그랬죠. 왜 그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하는 큰 사람이 되라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랬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의 발음이 같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공이 어쨌냐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7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자, 3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간들, 친형제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촌 형제든 그 형제간들이, 아까 표현으로 친속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많은 능력들과 기적들과 이사들을 보면서도 그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까 야고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자, 제가 4절부터 3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야고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됐고, 그 다음 사도행전 1장에서 다락방 기도 모임 때에도 제 이름을 기다리며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곳에도 야고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이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이고 든든한 힘을 주었던 인물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생각들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걸 갖고 있습니까?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형제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형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형제간들이고 그러한 가족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졌던 가장 큰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장사되어진 바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고 그가 부활하신 증거들을 보았을 때에 그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들도 예전에 예전에 내 자신, 그것들이 죽고 장사되어져서 불쑥불쑥 자신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새롭고 산 모습들로, 부활된 모습들로 드러날 때 우리 가족들이 누구로 인정하느냐 하면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야고보처럼 또다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형제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들도 우리가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구원받고 그가 달라지는 삶을 살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의 신앙의 과정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그리고 친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편 6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표현해 놓은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도 객이 되고 그리고 모친에게도 외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나 내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것이 억울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 형제간들이나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들이 오느냐 하면 예전에 내 모습이 기억되어져 있어서 네가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네가 말하는 것이 힘이 없다야?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증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기 쉽고 쉽게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는 본보기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누구의 삶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죽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고 가야 할 길들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어디에 있었을 때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졌을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되어져서 부활되어졌을 때에 형제간들이 그의 메시아됨을 그리스도됨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형제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복음 안 전해지는 것이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 때예요?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야고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수신자와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아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 성도를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페로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 본향을 떠나 이 땅에 흩어진 순례자이며 디아스포라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야고보 사도가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었을지라도 그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시험과 갈등의 해결법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시험,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시험의 단어가 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을 당한다 그랬으니까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박해로 인한 시험, 교회 내 다른 이웃과의 갈등, 그렇죠?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 교회 바깥으로부터 신앙의 삶을 사는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기 전에 가족들하고 갈등이 없었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갈등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뭘로 풀었죠? 구원받기 전에 갈등을 막걸리 한 잔, 그렇죠? 세상 것들로 그 갈등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그들하고의 갈등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술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 갈등은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동일하게 모셔드려야만 끝나는 갈등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구원받으면 갈등이 끝납니까? 아니죠. 이 안에 형제로 들어오게 되죠. 저희 교회 안에 또 저희 가족들이 있죠. 처음에는 얼마 기간 동안에는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친형제간으로서의 아니면 혈육으로서의 갈등도 있겠지만 또 어떤 갈등들도 오느냐 하면 교회 성도로서의 갈등도 이 안에서 다가오겠죠.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해결함으로써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성경과의 연관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지푸라기 서신. 혹시 지푸라기라는 말을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 복음, 혹시 얘기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보셨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때 최혁도 목사님께서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야고보서를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이 납니까? 이제 언제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러시잖아요. 이게 지푸라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는 말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보기에 지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 보기에. 그렇죠? 루터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까요? 안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깨닫고 어떤 것 하나를 체험하고 어떤 것 하나를 경험하잖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영역의 부분의 것들을 깨닫게 되면요, 그 깨달은 것들이 내게 다시 무엇으로 자리 잡느냐 하면 하나의 뼈대처럼 틀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처럼 무너뜨리기 힘든 성처럼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교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 생각에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루터는 오로지 무엇이었어요? 루터는 오로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의인은 무엇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꽂혀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였어요.
근데 무엇만 본 거죠? 동전이 어떤 면이 있다는 걸 못 본 거예요. 항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500이라고 써진 글자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동전을 표현할 때 양면을 다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서 루터는 무엇만 본 거예요? 동전의 한 면만 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했고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기는 했습니다. 한쪽 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무가치한 지푸라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요, 루터가 갖고 있는 그 깨달음이 그에게는 어느 것 부분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어떻게 해버리는 누를 범한 것이죠. 무시해버리는 누를 범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루터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서 확인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와 배치된 듯한 느낌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 받습니다. 이번 그 수련회 때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던 분은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와 어디가요? 야고보서가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서로 보충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서 야고보서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은 바울 서신서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충적인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 강조된 믿음 역시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만 그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다음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유대교적인 논증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논증 방법은 설교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야고보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교리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관한 것,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속죄, 고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신앙적인 인내, 정절, 선행 등이 강조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신약의 잠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명들도 이런 부분들로 한번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법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비유법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방법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서에는 자연을 사용한 비유법이 자주 등장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교수법이고 예수님과 한 지붕에서 오랫동안 지낸 주의 동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교수법이다.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구성,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시련과 시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참 예배와 그릇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고, 2장 14절부터 3장 12절까지가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참 지혜에 대한 교훈이고,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교회 분쟁과 세속화되는 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가 불의한 유력가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구원받은 자 안에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내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죠. 5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맹세나 고난, 질병, 기도, 전도에 대해서 잠언처럼 명확하게 교훈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항상 그 사람의 삶의 안정을 유지시켜주고 믿음과 행함 사이에 모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 마음에 금덩어리가 들어있으면 밖으로도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금덩어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과 문제. 야고보서는 주로 권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1장 1절의 문안 인사를 제외하고는 서간체 형식에 벗어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서간체는 편지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편지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헬라어 편지의 형태와 기능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서신서의 경향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과는 달리 야고보서는 당시의 사정을 보여주는 상황적인 직접성은 결여되어 있고 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행동에 관해서 주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담백성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는 소박하고 직설적이고 이것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 이것들이 생활과 연관되어져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야고보가. 우리 생각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놀랄 만큼 히브리서 기자를 제외하고는 신약의 다른 어떤 기자들보다 더 세련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회화적이고 문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생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결코 추상적인 말로 독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눈에 한 폭의 그림을 보이듯 생생히 묘사해주고 있고 시감이라는 건 뭐냐면 시적 정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들도 야고보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걸 왜 객관적인 걸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담고 한번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그냥 야고보서가 있네, 야고보서가 썼네 이렇게 하고 읽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고 이런 상태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라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시적인 감각이 있는과 동시에 자연과 모든 삶을 꿰뚫고 유비시켜 나아가는 날카로운 힘도 함께 있습니다. 간결한 문장은 마치 표적을 향해 질주하는 표범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성, 야고보서는 때때로 중요한 낱말이나 구절을 반복하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고 사상을 독자들에게 강한 생동성과 힘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실례가 나오죠. 뭔 얘기가 나오던가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비유가 나오던가요? 혀를 이야기하면서 뭔 비유가 나오던가요? 야고보서 자세히 안 읽어보셨어요? 이제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런 많은 비유들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누구처럼 마치 비유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다양한 비유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런 비유를 썼는지 한번 야고보서를 보시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들하고는 조금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모든 인사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바울 서신은 자서정적인 언급과
개인적인 사연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야고보서는 일체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설교자도 보면 여러 패턴의 설교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설교자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전도사라고 우리가 소련회 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남장년 모임 때 우리가 예비 전도사를 누구를 추천을 할까요? 해서 5명들이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정하여졌고 그래서 수양회 때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 광고 때에는 우리가 광고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의 설교자들이 있지만요. 그 설교자들이 각각 다른 패턴들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있었던 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 생활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설교를 해나가는 그런 패턴의 설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체 그런 거 거두절미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성경만 갖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조금은 다큐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패턴의 설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패턴을 선택을 했다면 야고보는 약간은 어떤 형태의 설교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개인적인 것이 거의 없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대신에 급격한 박진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고 수신자가 언급되고 있지만 감사와 축복의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서신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개인적인 사연이기보다는 한 민족을 향해 부르짖는 예언자의 호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유사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가르침의 내용이나 그 내용의 표현 방법 등에서 예수님의 화법과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다른 어떠한 저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적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화법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도 예수님의 화법과 동일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분의 톤, 그 다음에 그분의 설교 제스처 이런 것들을 다 담습니다. 보면은 그 교회를 시작했던 어떤 목사님처럼 톤들이 비슷하게 닮아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에 대한 호감도나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예수님과 같은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같은 내용의 구절들이 10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따라서 야고보는 그의 형제의 교훈에 대한 자신의 기억력에 최대한 충실하게 의존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의 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이 1장 1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수요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해서 단락을 나누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야고보서를 한번 이번에 깊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가서를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성경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잘하면 66권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개략적으로 공부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한번 가져볼 수 있죠. 우리가 이미 뗀 성경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책거리 했죠. 아가서 책거리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빌레몬서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6권 가운데에
두 권의 성경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인 야고보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보는, 더 깊이 묵상해보는, 또 더 깊이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심히 깊고 또 깊은 것들을 저희들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한 인물을 선택하고 그 인물의 삶과 그 인물의 경험과 또 그 인물의 시대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가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쓴 그 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더 깊이 묵상되어지고 더 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와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또 되어졌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오늘 들었던 이 배경적인 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기억되어져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곳곳에서 이 흔적들을 찾고 또 발견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묵상되어지고 동부되어지는 내내 우리 주님께서 또 큰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채워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